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질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선포는 하나님 나라를 열기 위한 주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각 가정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것은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 각자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공동체에, 또한 교회에 그 십자가를 세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지요.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나라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이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함께 다니며 가르치며 고치는 모든 사역들을 직접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단 한 사람도 그냥 그렇게 왔다 그렇게 흘러가는 그냥 그런 삶을 살기 원치 않고 계시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삶과 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이제 실제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듣게 하셨고, 병자를 고치게 하는 것을 옆에서 보게 하셨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옆에서 보게 하셨지만 이제 그 12명을 2명씩 짝지어 선교지로 보냅니다. 전도하는 장소로 보내요. 실제적인 훈련을 쌓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내십니다. 그 제자들이 나아갈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예수님의 그 명성을 더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누가 더 듣게 되냐 하면 헤롯 왕이 듣게 됩니다.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 아무 죄가 없는 세례 요한을 죽인 것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는데 예수의 예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과 헤롯 왕이 등장을 했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실지, 또한 죽음의 길로 가실지를 예표하는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과 같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드디어 제자들이, 파송된 제자들이 돌아온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30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지요. 돌아오는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0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이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이들이 돌아와서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 놀라고 흥분되고, 지금도 자기들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 쫓아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흥분 가운데 예수께 온 겁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13절을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이들이 행했던 것이 나와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지요. 이들이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처럼 저도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습니다. 예수님처럼 귀신에게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기서도 있었고요, 저기서도 있었고,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고 행한 것을, 또한 예수님께 배웠던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흥분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이지요. 이걸 낱낱이 다 예수님께 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이 감격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에 대한 이름이 더 커지고 더 널리 선포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 제자들은 흥분되어 있는 그 상태입니다. 막 얘기하고 있어요. 막 흥분돼서 막 서로 막 내가 먼저 얘기할게, 내가 먼저 얘기할게.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오셔서 아유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이런 게 있었다니까, 가만히 있어봐, 난 이런 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좀 지쳐있는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 좀 쉼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쉼을 주는 한적한 곳으로 그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책이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씨가 지은 신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옛 시대의 한국 사람과 새 시대의 한국 사람을 비교해서 쓴 내용이 있어요. 옛날 한국인과 새 시대 한국인들의 차이점, 생활 패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속도입니다. 속도. 옛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간단히 이런 예를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들이 옛날에 밥을 지으면 아버지 밥을 이렇게 공기에 담지요. 그리고 아이들 밥을 이렇게 담아요. 그리고 밥을 따뜻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전기밥솥이 있지만 전기밥솥 얻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죠. 저도 아랫목에 있었던 그거에 먹어본 적이 꽤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참 그 어머니의 정성, 남편을, 아버지를 따뜻한 그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대접하려고 밥을 져서 따뜻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가장 따뜻한 그 아랫목에 넣어서 이렇게 이불을 덮어놨던 그때가 옛날 우리 시대. 기다림이 있었지요. 순수함도 있었고 애정도 있었고 그 밥 한 그릇에 어머니의 사랑이 다 묻어났던 그 시대가 옛 시대에 참 기다림에 그 따뜻함이 있었던 시대라면, 지금의 시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뭐든지 빨라요. 빨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옆에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외국 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뜁니다. 근데 왜 뛰는지 몰라요. 막 뛰니까 같이 뛰어요. 근데 뛰는 이유는 하여튼 나가는 건 똑같이 나가는데 왜 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다 뛴답니다. 왜 뛰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 뛰니까. 안 뛰면 자기가 맨 뒤에 갈 줄 알고 무조건 뛰는 거지요. 이게 새 시대에 달라진 풍속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 시대를 밥 세대라고 하면 요즘 시대를 라면 세대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런 시, 소울의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참 저 어렸을 때도 이거 부르면서 놀기도 했었는데 요즘 시대는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간편 살자. 그래서 간편한 삶을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컵라면이죠.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이 인스턴트 식품이 그 문화가 대표적으로 있으면서 패스트 문화가 발전하면서 좀 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속도감을 더 빠르게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결과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도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손실이 있다면 인내심이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면서 느꼈던 그 따뜻함도 상실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휴식이 사라진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을 낭비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졌고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휴식이 없어졌고요, 안식이 없어진 시대가 이 새 시대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안식의 놀라운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왔는데도 이렇게 서로 다투어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잠깐만, 이제 알겠으니까 잠깐 쉬자라고 그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봐요. 한적한 곳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밥 먹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거하는 모습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 그 상황이지요. 예수님은 늘 사역의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찾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요. 그 한적한 곳에서 늘 쉬시고 기도하시고 재충전했던 곳이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한적한 곳,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한적한 곳은 원어에 보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의미를, 사막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광야로 갔을까? 왜냐하면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이면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편한 쉼을 얻었던 그 유일한 장소,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도 어쩌면 주님이 우리한테도 너만의 광야를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자기만의 광야가 필요하지요. 이곳에 가면 아무도 없이 조용히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할 수 있는 그 공간, 그게 워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가면 그런 공간이 없어서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간대요. 책상 밑에 쑥 들어가면 딱 그 공간이 딱 엎드리면 딱 되는 공간, 그래서 딱 엎드려서 의자로 딱 닫으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공간에, 아주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눈 감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장독대에 그 사이에 쏙 들어가서, 그죠? 아니면 새벽에 아궁이에 불 떼면서 그 앞에서 안적한 곳이 됐던, 자기만의 광야를 찾았던 곳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 회복되는, 조용히 쉴 수 있는 자기만의 광야가 필요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처럼 한적한 곳이 필요하지요. 여러분들 어떤 곳이 있으실까요? 이 교회가, 저는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한적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가 와도 이곳에 오면 하나님 만나고, 누가 와도 이곳에 있으면 회복이 되는 귀한 장소, 아무도 없는 평일에 와도 이곳에 오면 꼭 어머니 품속같이 회복이 있는 이 금강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자기만의 광야, 저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보면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기 위해서 32절에 보면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세다의 한 고을이라고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랴 근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미 도착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33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쉬려고 갔더니 쉬지를 못해요. 제자들도 좀 지치고 예수님도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뛰어가는 거죠. 먼저 뛰어서 이미 가야 될 그 자리에 먼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 쉬지도 못하시고 한적한 곳 찾아갔는데 그곳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쉼을 얻고 싶은 간절한 마음, 제자들에게도 그 쉼이 필요한데 하면서 좀 짜증이 날 법한데 예수님의 모습은 화를 내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는 모습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성전 가서 들러 엎을 때, 그때 한 번 화내시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화냈던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여있는 그들, 쉼도 주지 않고 몰려오는 그 큰 무리를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불쌍히 여겼을까?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을 보실까요?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늘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표현은 예수님이 참 많이 쓰였던 표현인데 구약에도 여러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지도자가 백성을 잘못 인도했을 때 이 표현을 쓰고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또한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그 표현은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 극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필요한 것을 제대로 체험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시대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때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에는 껍데기밖에 없는 종교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조항들,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29가지 조항들, 365가지의 또 조항들을 만들어서 끝도 없는 그 종교 행위로 이들을 묶고 눌렀다라는 거지요. 왜곡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기갈한, 모든 것이 갈급하여 기갈되어져 있는 그 상태, 완전 영적으로 완전히 갈급한 상태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이 있었지만, 피곤함보다 무슨 마음이 먼저 밀려 들어왔냐면 불쌍하는 마음이 먼저 밀려 들어오십니다. 오늘날도 참 많은 영혼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여 방황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목자를 못 찾아요. 목자를 돈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 명예를 목자로 두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를 목자로 두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또 뉴스에도 보면 갑질하는 또 큰 그룹의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영혼을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 모습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줘서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제 눈에는 목자가 없어서 그렇게 길고 뛰는 그 모습이 그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목자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꾼을 목자로 섬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리를 목자로 선택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완전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해 있는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또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많은 목자 없는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교회는 있지만 목자가 없는 영혼들, 말씀이 말씀대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모두가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던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로 뭐 합니까? 34절 끝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는 거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직접 가르치십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들렸던 모든 말씀들은 그들을 누르는 말씀이었고 힘들고 그들을 괴롭히는 말씀이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생명의 복음, 말씀이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들이 유리방황하는 이유가 다 한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이 없고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이 없었기에 이들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이 되는 교회,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고 또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고 말씀에 세워지는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 교회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복음이 그 교회에 가득 찬 교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야 되지요. 제가 이제 드라이브를 한번 걸면 이제 시작하면 이제 제가 스톱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웜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웜업 하다가 좀 쉬었는데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1:1 제자 양육입니다. 1:1 제자 양육은 무엇이냐면 양육자와 동반자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배를 나누는 그 양육 체계입니다. 먼저 제자 훈련을 받은 그분이 일반 성도들과 함께 다시 동반자 그 성도와 함께 그 일반 평신도 양육자가 평신도와 함께 16주 동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 모든 삶을 다 나누는 거지요. 그래서 16주 동안 그 모든 삶을 나누면서 서로가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나아가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1:1 제자 양육입니다. 이 1:1 제자 양육을 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모든 삶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먼저 누가 토해내냐면 양육자가 먼저 그 길 간 사람이 다 토해내요. 그러면 양육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작은 두 사람의 나눔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16주 과정이 끝남과 동시에 또 그 동반자는 양육자가 되는 16주 과정의 성경 공부를 또 시작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양육자, 일반 평신도 사역자가 일반 평신도를 양육하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 되어지는 것이 1:1 제자 양육이라는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거하는 삶인지를 서로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경 공부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진짜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양육 체계가 1:1 제자 양육이지요. 그래서 곧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선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평신도 때 받아봤고요, 목사가 돼서도 한 번 더 받아봤습니다. 일반 평신 때 받은 건 어떤지 제가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럼 목사로서 받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해서 안수 집사님한테 한번 받아봤습니다. 2번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받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왜 할까요?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왜 공부해요? 말씀을 왜 알아야 됩니까? 내 자신이 말씀 가운데 서서 다른 길로 방황하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가는 것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저만 말씀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요, 우리 모든 성도가 저와 똑같은 동역자가 되었어요.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고 또 말씀을 채우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과 나눔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풍족하게 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동역자가 돼서 함께 섬겨 나가는 거지요.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 한 명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 우리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눈, 목자 없는 양처럼 도망가고 또 방황하고 있는 그 양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고, 또한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요즘 시대는요, 나만 아니면 되라는 무관심 가운데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도 개인 신앙으로 너무나 들어가 버려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나만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잘만 하면 돼 라는 그 의식들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만 나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지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의 시각을 담는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여러 가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슴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 이 지역, 모든 교회,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잖아요. 목사들의 병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말이 트기 시작하면 밤새입니다. 여자들 3명 모이면 뭐가 깨진대요? 그런데 목사 3이 모이면요, 깨지는지도 모릅니다. 밤새도록 얘기하는데, 정말 제가 저도 한번 경험해봤는데요, 지쳐갖고 저는 잤고요, 눈 뜨니까 아직도 얘기하고 있더래요. 목사들은 정말 이 말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구 닮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이 제자들, 이 사람들 가르치는데 보세요.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지요. 자, 34절에 보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근데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날이 어둑어둑해고 이제 밥 먹으러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을 끝내질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옆구리 툭툭 치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야 되는데요. 왜? 밥 먹을 때 됐는데 이 많은 사람들 여기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빨리 집을 보내셔야 됩니다. 툭툭 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37절에 나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어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예수님한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지요. 제가 왜 너희가를 크게 얘기했냐면, 원어에 보면 이 주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내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이 옆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 요한복음 빌립이 나와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자, 1데나리온은 한 성인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면요 약 8개월 정도의 수입입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제자들이 돈도 없죠. 근데 200데나리온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많은 떡을 어디서 사옵니까? 지금 공장이라도 있어갖고 차 가지고 와서 공장에 차에다 실을 수 있지만 이때는 공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알았다 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져와 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요한복음 보면 안드레가 한 아이의 떡 5덩어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나와요. 사실 그들은 얼마 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다 까먹은 거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 까먹고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위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보면 성경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이적입니다. 다른 거는 공관복음에 있던가 요한복음에 있던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데 요 오병이어 사건만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이적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낸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채워주시냐라는 거지요. 어떠한 방법으로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굳이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던 분인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와라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손에서 나왔던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모세에게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곧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듯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 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찾은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큰 능력 가지고 나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권능 가지고 나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크다란 어떤 능력이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족한 자, 약한 자, 그리고 천한 자 쓰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요만한 것으로 이만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맞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너희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세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것이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그 마음과 시각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조그만 것을 통해서 이 조그만 것을 내어놨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는데 어른들은 안 가지고 왔을까요? 어른들 가운데는 가지고 있는 분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하나만 그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그 하나의 헌신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2만 명이 먹는, 그리고 12방울가 남는 귀한 이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금강교회가 그렇게 오병이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거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쓰시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작은 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에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필요한 거지요. 어저께 전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대화를 마지막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흥된 거 참 좋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주일학교가 700명이나 되는 교회에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아이가 많았을 때 이 드러나는 문제점이 뭔지를 압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눴어요. 10명이라도 이 아이들 10명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든다면 1000명보다 더 귀한 것 맞다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이 아이들에게 접근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지요. 나같이 맞습니다. 나 같은 그 조그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